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오늘 욥의 침묵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에 이렇게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보살피시는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의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것을 요구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던 욥이 과연 그토록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소원했던 하나님을 뵙고 또 그 하나님의 긴 질문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인데요.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욥이 아주 길고 격렬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칠지 아니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과 대화하던 욥은 없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이제 친구들에게 대했던 태도와는 달리 입을 다물고 아까 읽었던 구절처럼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침묵을 말합니다. 이렇게 욥이 침묵하게 되는 이유, 욥이 말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이유는 앞장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섭리 아래 이 세상이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그동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삶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이 큰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자기를 참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긴 질문 형식을 통해 던지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욥의 자신의 생각이 짧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즉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참 자기 자신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온 피조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섭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다스려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자기의 시야가 이렇게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다가 큰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와 이런 통치를 바라볼 때에 욥이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인간은 세상에 지극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기와 관련된 작은 부분만을 보지요.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는커녕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되어 자기만 생각하고 이것을 왜 안 해주시나 저것을 왜 안 해주시나 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참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욥의 모습을 욥이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당한 눈앞의 문제만 이렇게 급급하기보다 큰 시각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크신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자신의 문제도 객관화되고 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이 참 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와 또 공동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해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침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계획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잔인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연약한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배고픈 젊은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까마귀 새끼도 돌보시고 또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그 새끼, 매와 독수리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혐오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심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동물들, 그런 어떤 피조물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그들의 어떤 상태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길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욥 역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 역시 무관심하시고 이렇게 이 관심 받게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짐승들까지도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살피시는가 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지난 성탄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또 즉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하시고 또 돌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참 주님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또 이렇게 침묵으로 어떤 이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2022년도에는 또 오늘 하루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 대신에 이 욥이 입을 가린 것처럼 이제 우리 2022년도에는 불평하는 입을 좀 가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또 참 찬송의 말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욥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을 좀 가리고 참 새해에는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불의가 아니라 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 대신에 감사를 또 원망 대신에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이번 한 주간 또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불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